물건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뭔가 필요해서 그 필요한 물품을 살 때 옷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요거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구입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죠? 가성비요. 가성비. 가성비를 따진다는 말은 즉 돈을 따진다는 거죠. 예. 또 내구성. 내구성. 역시 어르신은 예, 내구성 중요하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밥통 중에 코끼리 밥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진짜 튼튼해요. 밥통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코끼리 밥통 같은 내구성을 찾으려고 하시니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좀 기업들이 약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금방 고장나게 만들어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정 기간 그런 거 다 따져보면은 분명히 그 근처로 해서 고장이 나게끔 만들어버리는 참 희한한 그런 심리들. 어떤 내구성. 그렇다면은 동일한 내구성, 동일한 가격. 그럼 뭘로 고르시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냥 뭘로 고르겠다. 유명한 거. 유명한 거. 예. 그렇죠. 예. 동일한 메이커야. 그럼 뭘로 고르시겠습니까? 이쁜 거. 예쁜 거. 예? 디자인. 코리아. 예, 드디어 제가 나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노성인데 거는. 예. 디자인을 보죠. 사실 우리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물품이 있을 때 무엇으로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디자인을 봐요. 뭐가 더 예쁜가? 뭐가 더 내가 들었을 때 괜찮은가를 따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트 하나 사더라도 다이소 가서 한 장 봐요. 이거는 너무 핑크한데? 그런 거죠. 그런 게 좀 보다가 이게 좀 그래도 내가 들고 다녔을 때 돈을 사도 시험 안 들고 괜찮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골라요. 여러분이 옷을 고를 때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를 때 인터넷 쇼핑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디자인밖에 없잖아요. 대체로 나머지는 뭐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은 예쁜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고 보기 좋은 것을 선호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 뭐 연령대별로 이렇게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이뻐 이거부터 물어보죠. 어르신 가면은 고와 이렇게 다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결국에 이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외모에 있어서 끝판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외모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이 압살롬을 그려보세요. 단 주의하세요.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금 미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25절을 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200세겔이 잘 감이 안 오시죠?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이게 2.3kg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미용실에서 딱 자르고 빗자루를 해서 들었는데 이게 아랫무게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당스러운 겁니다. 뭐 지구 기준에서는 상상해보는 머리가 막 어떻게 됐을까? 이 정도 무게 나려면 아무래도 털이 굵어야겠죠? 좀 뻗치는 머리일 것 같고 그리고 숱도 많을 거예요. 그 멀리서 보면 머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게 미남이었대요. 잘 공감이 안 가죠?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미남하고 그 당시 미남은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강해 보이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강해 보이는 거.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그런 능력들이 갖춰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옴짱 같은 큼직큼직한 사람을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제 굉장한 스트레스가 뭐였냐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니까 그 당시는 머리를 짧게 잘라야 돼요. 스포츠용 머리로. 스포츠를 처음으로 딱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괜찮대요. 예쁜데? 근데 애들은 저를 뭐라고 놀렸냐면은 철수쌤이라고 놀렸어요. 철수쌤.
머리가 짧으니까 더 빳빳하고 굵고 머리카락 싸움하면 웬만하면 안 져요. 그래서 머리카락 싸움 알아요? 안 해봤어요? 알아요. 아니구나. 너 나랑 동년배인가 보다. 머리카락 싸움하면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래서 떼서 끊어지는 쪽이 지는 거죠. 웬만하면 지지 않는 그런 머리. 그래서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머리도 맨날 가면 이렇게 막 뻗치고 맨날 아침에 드라이기로 가라앉히느라고 이렇게 무지애를 썼는데 그 당시에 그 드라이 실력이 지금 위치월장에서 저는 가끔 중요한 날에 우리 아내 머리를 드라이 해줍니다. 제 아들 머리 제가 잘라줍니다. 다 그때 연습한 실력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머리가 좋은 머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그 수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러다 가운데도 없어져요. 그러다가 요 가운데 없어진 거는 요즘 만나요 언젠가. 여기 상태이죠. 이 성도 나중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데 그래서 막 굵고 힘 있는 머리를 선호하는 게 이 당시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얼마나 이게 빵빵하게 이게 솟아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처럼 초수세미 머릿결을 가진 사람들 벌써부터 낙심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큰 거 괜찮습니다. 서양에서는 머리 작다 하면 그게 욕이래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작은 거 연연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남의 조건이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 중에 미남이 몇 명 보여요? 다 불리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외모가 압살롬의 선왕이었던 다윗이라든지 사울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외모를 갖춘 그런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묘사를 해주거든요. 뭐 잘생긴 사람은 왕이 되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외모, 왕감으로 충분해 보이는 그런 외모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흠이 없고 머리털도 굉장히 수치 많고 굉장히 왕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왕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요. 왜냐?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의 누이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많으니까 아들도 많겠죠. 그 다양한 아들 중에 암놈이라 하는 아들이 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산호했어요.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런데 이 다말을 욕보이는 일을 벌이게 되고 그것을 압살롬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됐을 때 이 암놈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도망쳐요. 다윗은 마음 아프죠. 자기 아들이 죽고 그 죽인 아들도 도망쳐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혼란한 상황을 겪었어요. 다윗 자체는 난처하죠. 아들도 죽고 그 죽인 자도 자기 아들이고 이 아들은 도망쳐버렸고 그 당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왕자거든요. 난감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인데 범사예요. 어찌 보면 도망친 게 더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애매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의 그 군인 장수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어느 날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의 표정을 보니까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4장 1절을 보면은 정말 이 다윗이 이런 압살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그 전에 있던 분노를 가라앉고 그렇게 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보여줍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왕을 위해서 사람들 꾀를 써서 드고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지혜로운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어떤 연극 같은 걸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죠. 자기 아들들이 있었다. 그 두 여인 입장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놈이 그 아들 때문에 죽었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그런 복수의 원리에 의하면 이것을 피를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또 남편이 없어요. 그 자기의 씨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압살롬의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다윗은 그 전에 듣고 너무나 분이 차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그 애를 도와야지 살려야지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해버렸으니까 자기 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요압이 이런 일을 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볼까요? 21절 말씀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 데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데려오라 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회복된 거죠. 여기서 데려온다라는 표현이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한다. 다시금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24절 볼까요? 회복시켰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왕자로서의 회복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한테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할 때 그 수식어가 뭔지를 잘 보세요. 어떻게 부르죠? 21절에 어떤 압살롬? 청년 압살롬이라고 불러요. 사무엘서 제가 문맥을 다 살펴봐서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어떨 때 쓰느냐? 이 청년을 연극에서 지나가는 행인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에서 청년이 나와요 보통. 근데 지금 아들로 부르지도 않고 청년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왕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니까 데려오긴 하되 그러나 왕자로서 회복시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요리하고 데려왔는데 근데 데려오니까 아들로 대우하기도 애매한 모습, 청년이라고 부르는 모습, 부성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애매한 태도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왕자로 회복시킬까요? 차라리 멀리 때가 좀 난 것 같은데 애매하죠? 성경은 이 압살롬의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 입장에서 난감했을 겁니다. 볼까요? 외모로는 그렇게 이상적인 왕감다워 보이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은 왕다운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자꾸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압살롬이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에게 자기를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말해줘 볼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죠? 나 왜 데려왔냐? 거기 있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잖아요. 누구 말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당시에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그 백성들이 하는 말과 비슷하죠. 야 모세 왜 데리고 나서 이 고생이야?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잖아요. 그 말처럼 들려요. 왕명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회복시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럴 거면 못하러 나를 데려왔냐? 우리가 열받았을 때 엄마 아빠한테 할 말이랑 똑같죠. 그럼 왜 났어? 내가 여기 오고 싶었어. 엄마 아빠랑 갈새 갔지? 그런 태도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자, 회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을 보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거두느냐? 요압한테 자꾸 만나게 해달라고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을 계속 부르는데 요압이 안 가요. 요압도 다윗을 보면서 눈치를 챘겠죠. 내가 괜한 짓을 했나? 그렇죠? 다윗이 난감하니까. 그래서 계속 무신경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기 종을 시켜서 요압의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방어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일을 진행해버리죠. 그러니까 온 거죠. 내 밭 왜 태웠냐? 몰라서 묻냐? 나 왜 불러왔냐?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줘. 이 말 전하게 하려고 너 불렀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잘 풀리지 않으면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32절 계속 볼까요?
어째여 내가 그 집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자, 이제 왜 왕을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수하는 것처럼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신 것이 옳다. 여러분, 어떤 태도가 돼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 없다? 한번 공정한 재판을 해서 죄가 있으면 가려주시고 심판하면 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 의도 같이 들으십니까? 야, 내가 죄가 있으면 죽어도 돼. 그 말은 뭐냐? 나 죄 없어.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거 다말의 원수를 갚아준 것 뿐이야. 오히려 왕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재를 잘 했었어야지. 다말을 겁탈한 암논, 내가 살해한 것은 정당한 일이야. 다윗이 우물쭈물 대고 처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일이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죄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 하나입니다. 나 죄 없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왕을 봐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에 대해서 불복하고 도전하죠. 왕은 내 얼굴 보지 못한다라고 선언해버렸는데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대들면서 폭력적으로까지 일을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모습을 봅니다. 33절에 되죠. 결국에는 만나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며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화해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이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은 도망치 않은 자가 되어버리는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왜 발생했나요? 다윗의 태도가 첫 번째 애매했죠. 이스라엘 왕이라면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암논 사건 때부터도 이것을 되게 둘 다 자기 아들이었으니까 애매했어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으로 인한 고생을 그대로 겪고 있는 겁니다. 공의를 잊은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이고 맙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왕감 같지만은 진정한 왕감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 그의 머리털,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도망치다가 그 나무, 그 수많은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자랑했던 것을 통해서 죽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데 다윗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 통치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애매한 회복과 용서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공의를 잊고 자기 아들을 제대로 공의롭게 판결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죄책을 지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다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졌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공의가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질 모든 일까지 다 해결하시고 완벽한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애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죄의 책임을 담당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공의를 잃었을 때 이렇게 휘둘리고 하늘나라가 위태로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공의의 십자가를 망각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리 중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선택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자,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헌신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실 거잖아요. 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었어요. 야, 그럴 거면은 나 차라리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래.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해볼까요? 죽기 직전에 그럼 예수님 고백할래? 라고 하는 말이 나의 의지로 될까요? 뭐 연기는 할 수 있겠다.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심지어 내가 갑자기 죽다 갑자기 차에 치여서 죽어버린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공의의 십자가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정상적으로 그것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은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집니까? 여자들은 어떤 남자에게 마음을 줍니까? 나한테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나한테 마음을 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거기에 감동을 받는데 그에 대한 태도가 어장걸리?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공의를 애매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그 공의를 애매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냥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구원하셨다는데 뭐 뭐든 다 예수님 말하면 다 정답이 되는데 뭐 머리로만 생각해버려요. 찬양에 감동이 없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평소와 같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그 이상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삼스럽게 저는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죄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까 공의 하나님까요? 사랑과 공의는요 같은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가 좀 다르게 와닿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공의의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다 용서해 주지 뭐. 구원하셨다는데 우리가 뭐 해도 다 잘못한 거 용서해 주지 뭐.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 태도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죠.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기 애들을 죽이시기까지 이뤄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존재인 우리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지시는 그 과정,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 죽어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 그게 바로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서 죽었다 살아난 그 감동,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인 그런 하나의 단면만 보았고 그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위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구하곤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잘못에도 허하고 받아주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했었던 그 공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압살롬처럼 경거만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 추구했었던 이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면, 긍휼을 잘 모른다면 주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들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십자가 메시지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못난 그런 죄악 때문에 오해해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이겼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다. 십자가고 뭐고 없고 이제는 내 인생 잘 살면 된다. 하나님, 내 필요에 응답만 해주시고 구원만 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종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들 주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들이 주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어 왔었고 그 결과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공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 우리의 그 거대한 죄를 책임있게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를 따져보면 솔직히 없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우리의 외모는 그럴싸해 보이는 척하고 치장하고 꾸미고 있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는 우리의 깊은 속내, 주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어서, 어떤 소망이 있어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 십자가의 그 공의를, 우리의 죄악의 그 크기를,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죄의 심각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참다운 은혜 입은 자로서의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위태로워진 한나라의 위기가 그러한 감사의 반응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